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주회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족도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한 길, 복된 길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모든 삶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대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삶이 그 창조물 가운데 가득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변명할 수 있겠지만요,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뱀이 인간을 유혹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유혹에 넘어간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죄를 지은, 범죄한, 타락한 그 인간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며 나가는 모습이 오늘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좋았더라라고 6번이나 무려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창조물의 조화를 보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창조의 순서를 마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창조를 보시고요, 심히 좋았대요. 정말로 좋았대요. 정말로 기뻤대요. 자신의 그 창조물을 보고 부족함이 없는 걸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시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죄가 하나님이 그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죄의 동기, 타락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았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한 가지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17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3장 4절의 말씀은 뱀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간계한 그 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지만 뱀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지혜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세상의 말들이, 때로는 사단의 말들이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있는데 그들도 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들릴 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바로 3장 4절에 뱀의 말을 듣고 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의 시작이고요. 결국 이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더 믿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었고 사단의 말을 들었고 그 뱀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 질문 가운데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질문 가운데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 간계한 뱀의 술수에 넘어가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요, 사단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더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죄의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인데 그 의심의 싹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저 깊이 숨어있는 그 마음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숨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에 다 캐내시기를 바라요. 다 없애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든 철학적으로 설명하든 문학적으로 설명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 복이 나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믿음의 복은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둘 다 처음부터 유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가정이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나버리면요, 그 틈을 통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연약한 곳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데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래요. 여러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징조든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든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든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끝까지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온 가족이 소유하여서 마지막 때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동기는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3장 5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이 뭐라고 꼬시냐면요,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같이 된다는 그 자체가요, 교만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이 타락한 이 뱀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 사단의 그 현혹된 말에 그 관계에 넘어가서 내 삶이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손가락질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분량을 모르고 나의 분깃을 모르고 그 분깃을 넘어서는 순간 나에게 교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과 분깃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분량을 제대로 안다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부터, 물론 그런 비교와 부러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이 돼서요,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나의 분량을 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꼭 가지고 놀아요.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창조주처럼 될 수 있대. 가정에서 부모니까 너희가 자녀를 낳지 않니? 너희도 창조주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분량을 넘어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상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있다, 열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물론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언젠가는 하나님같이 되어버려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죄의 동기가, 타락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죄의 동기와 타락의 동기를 무엇에서 말하고 있느냐? 만족함을 모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 가지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뱀은요, 간교하게 있는 것을 보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누리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묵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있는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묵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단 하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만족함을 이루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탐심이 되고요. 탐심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결국은 만족함이 아니라 불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기적과 같은 삶을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요.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봐요. 저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그것만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함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탐심으로, 욕심의 탐심으로, 불순종으로 가서 결국은 죄 짓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만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딱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목사인 저는요, 감사하려고 하는데 가끔, 정말 가끔 없는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러워요. 물론 참 감사하게 은혜 주신 건 뭐냐? 그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목회하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러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 무더운 여름날, 다 휴가 가는 날,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는데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만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나에게 뺏어간 것, 한 가지 내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만족하며 나가여서 죄와 구별되는, 죄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죄의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8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자녀가 한 걸 알아요. 보지는 않아도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자녀를 찾아요. 숨어있는 자녀를. 자녀가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서 찾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숨어있는 그 죄 지은 자녀가 부모와 부름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습니까? 후자예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부모 앞에 알고는 있지만 그 죄를 고백하며 스스로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셔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범죄에서 숨었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 다닌다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그 회개의 기회마저 어떻게 해버리느냐? 외면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숨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소리를 그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회피하게 하고 숨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동기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내가 거하여야 할 자리에 머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해서는 안 되는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말은, 이 설교는 여기 계신 분이 들을 이유가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로는 매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솔직히 이 네 번째 대지는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떻게 해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찾으셔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때로는 잘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찾으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짐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실족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 그게 너의 연약함이지. 하지만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온전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일어서라. 나를 붙잡고 일어서라. 나를 기대고 승리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 버려요. 숨어 버려요. 자신이 거하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숨어 버려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남편이 거해야 할 자리에 거하는 남편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아내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후손들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거해야 하지 아니할 곳에 거하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숨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 같이 된다면요,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서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급해요. 바라기는 그 마지막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봐야 할 걸 보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절대로 죄의 동기나 죄의 시초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